안녕하세요.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정상대로라면 오늘 4월달 진리축제가 있어야 되는 날인데 우한 폐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올스톱대에 있어서 오늘 또 이 진리축제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진리축제를 못하지만 이렇게 또 큐티의 말씀으로라도 신앙을 점검하고 또 방향을 전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름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성경과 이렇게 또 맞춰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어떠한 흐름의 판도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두 번째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고, 또 시진핑이도 그 일을 위해서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주입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렇게 각인시키는 일들을 음으로 양으로 해왔고, 그리고 이 어떠한 역사를 또 왜곡하는, 그래서 모든 이 동북아시아 쪽의 역사를 다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까지도 했던 것이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한 폐렴, 이 코로나 사태가 약간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니까 각 나라마다 배상 청구를 중국에다 대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죠. 그게 아마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세계적으로 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 액수가 엄청난데, 아마도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유럽 쪽에서는 이미 중국을 향해서 배상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중국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향해서 배상금 청구를 할 텐데 우리나라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0,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됐고 수백 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몇 달 동안, 지금 한 석 달 동안 경제도 다 마비되고 이 피해액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걸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중국에다가 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망할 것이다. 구소련도 체르노빌 사태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망했잖아요, 구소련이. 그래서 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러한 나라들이 다 키르기즈스탄 독립을 했고, 이제 러시아로 이름이 이제 달라졌는데, 구소련이.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에도 이런저런 성이 많잖아요. 길림성, 무슨
산동반도에 있는 무슨 성 해가지고 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다 저는 거기도 뭐 50몇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 다 독립시켜야 된다고 봐요. 중국을 쪼개놔야 돼요. 중국. 이번 기회에 아주 중국을 더 이상 까불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중국 사회주의 시진핑이 독재자가 말이죠.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세계를 자기의 손아귀다 넣겠다고 1대1로 이 작업을 이미 시작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오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도 중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각 나라가 배상 청구를 하면 이제 뭐 폭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망해야 돼요, 중국은. 중국이 망하면 북한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흐름,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도 보면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로 교회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일단 신앙에도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동안 은혜시대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했던 이러한 것이 이제는 급격하게 꺾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당장 내일 모레새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판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예배당,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고 경험했던 교회의 어떠한 형태로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앙의 패러다임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군중심리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덩달아서 내 신앙생활에 이로움을 얻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는 꺾일 거예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성이 더 중요한 시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시고, 중국은 분명히 이번 이 우한 폐렴을 계기로 해서 무너지는 길로 접어들 것이다. 또 교회도 대변혁, 대변화의 어떤 교두보가 이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너는 구원받지 말고 너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야 하나님도 그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난 거 있잖아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고요. 요즘 사람들 점점 더 그렇더라고요. 보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나 더 가지는 거지,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은 점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바뀌었어요. 어떤 땅에서의 행복, 땅에서의 만족, 땅에서의 성공, 이러한 것이 더 목적이지, 천국, 구원, 이런 것은 그냥 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더 크고 중요한 겁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에다가 될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의 행복에다가 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땅에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서의 행복, 땅에서의 즐거움, 땅에서의 기쁨, 그 원천이 뭐냐면 구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제외시켜 놓고 땅에서 그냥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땅에서 나는 기뻐하며 살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은혜로.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과 또는 진리를 아는 것과 이런 것이 같이 다 융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추스러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